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21장 1절 7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참 그동안 참 오랜 기다림의 결실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너무 짧아요. 실은 앞에 이런저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얘기들은 몇 차례 나오고, 또 그때 뭐 얘기들이 짧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 우리가 기대하고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렇게 궁금하던 이들에게는 너무 본문의 내용이 짧아서, 아니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렇게 좀 싱거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지? 라는 생각들을 좀 꽤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짧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짧지?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한참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주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스스로 만약에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왜냐면 환경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 실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은 참 이건 믿기 어려운 겁니다. 믿는 것도 너 내일 아침에 배고플 텐데 밥 먹을 거야, 이런 거는 믿는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얘기를 안 하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들, 이거는 뭔가 특별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특별한 뭔가 도움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보통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체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가 되어질 그때 우리는 막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양육하다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요 완전히 역설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쵸? 역설적이시죠.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 너 건강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진짜 아주 젊을 때부터 혈루증을 갖다가 알아서 누구도 못 고치면서 맨날 피 흘리고 살았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혈루증이 낫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던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말도 하고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오라비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일어나고, 바다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정말 죽을 위기거든요. 배 탄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 하시고, 바다 걸어오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하니까, 실은 믿음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정말 놀라서 호들갑을 떨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호들갑 떠실 거예요. 야,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게 더 생겼네? 이러면 아마 성경에서 한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들 하나만 나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쌍둥이 딸까지 같이 나왔어. 이러면, 예? 성경에 그때는 초음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기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하나만 딱 낳게 해놓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쌍둥이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도 신기한 일도 아니고 하나도 뭔가 길게 서술해서 뭔가 그것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뭐 증명하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실은 정말로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본문에다 적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25년 이상을 기다려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서술했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렇게 짧은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니까 성취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취가 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성취가 되어지고 나면 그 성취를 이룬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앞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확신하지 뭐 될지 안 될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온 시간이었고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가는 그 단계를 제대로 이행해낼 수 있느냐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성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눈은 약속의 성취가 되기 전까지 과연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취가 되어진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주일날 나눈 것처럼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신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믿는 자가 되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은 실은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또 그 지루한 설교를 한 30번 가까이 듣는다라는 것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은 바도 있기 때문에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저 재확인하고 다시 새기면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는 과정으로 한 30번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중심은 믿고 난 다음에 그 문제죠. 성화의 단계. 이 문제는 실은 우리는 좀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어? 그러면 실은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우리 다닐 수 없지만 근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뭐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화평이었잖아요. 믿는 자로서 내가 화평하게 살고 있냐? 이거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월화수 어떻게 화평하셨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안 좋았어요. 네. 저는 좀 썩 좋지 않게 주일서부터 하여튼 영 화평의 설교를 했더니 사단이 얼마나 내 마음을 흔드는지 예, 화평하지 못하게 주일날 그 예배 드릴 때 그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더니만 네, 갑자기 예배 중간에 막 김선혜 집사님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들락날락하고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래 안 다니시면 왜 저 앞에 있던 집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뭐 전화 받으러 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네. 아프구나. 이렇게 보는데 구부리고 나가는데 모습이 아프구나. 야,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냥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로 벌어지면서 화평을 깨뜨리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주중에 몇백 분하고 양육을 하면서 과연 내가 화평의 설교를 했는데 화평을 제대로 제가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내왔어요. 이건 실은 우리가 당연한 문제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져 버리고요. 앞뒤 얘기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 성취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촌스럽게 깜짝 놀래고 막 그러지 맙시다. 당연히 있을 일.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깜짝 놀래겠죠. 정말 완전히 정말 있을 수 없는 막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것처럼 경험이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아브라함은 뭐 했냐?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8일 만에 할례를 시켰다. 할례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몸에 새기는 상징 같은 거예요. 네, 내가 하나의 백성이다.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아예 몸에다가 새겨서 기억하라는 거죠. 중심은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8일째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8일째 눈은 뜨나요? 내가 애기 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8일째 되면 눈은 뜨나요? 애기들이?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내 자고 먹고 자고 하루에 한 20시간 자는 신생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몸에다가 할례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거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은 이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말 거야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인생길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제일 먼저 맺었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첫 번째로 요구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이 내 계속 자손을 이어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으로 선포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우리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건 이삭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평생의 약속으로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합격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성취해 주신 것도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에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기반해서 평생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모습이다. 아브라함 그 모습을 제대로 해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모습이 있죠. 사라예요. 이 사라는 좀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라고 느꼈는데 사라는요.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는 내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하고 교감이 실은 생각보다 적죠.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내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같이 하고 영이 같이 해서 같이 뭐 입덧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사랑도 느끼고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실은 이 뱃속에서 아이가 뛰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실은 아빠는 못 느끼죠. 그런데 사라는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뭔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질 때 아브라함이 뭘 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뱃속에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실은 노년이라는 게 문제가 뭡니까? 유산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이는 가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임신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유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90세가 된 할머니인데요. 뭐 의사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방문하셔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사라에게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사라가 임신한 것을 넘어서서 임신하게끔 몸을 만들어주시고 임신한 자가 되어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겠냐? 아브라함이 느꼈으면 아브라함 얘기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가 느낀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통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 동정녀가 아이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비슷한 일을 하셔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통 표현할 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과한 표현이라고 얘기될 수도 있는데 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고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리가 육신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잉태되어진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 안에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과정은 사라는 아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실은 요셉이 뭘 알았겠어요. 마리아는 알지만. 여러분들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예수님 태어날 때 조금 얘기 나오고 어디로 사라져서 없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요셉은요 그랬더니 일찍 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지워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그 바라보는 시선은 특별한 시각이었단 말이죠. 여기도 사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 사라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게 하셨다. 이름이 이삭, 그 웃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거고요.
웃게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슬픔으로 있는 이 세상에 웃음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 관한, 이삭에 관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솟아나게 나고 이 안에서 행복한 화평함이 솟아나게끔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경험한 거냐? 바로 사라 자신이 고백한 거거든요. 사라는 죽어가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더 이상 죽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육신의 부활 같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났으니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낳았어요. 내 평생에 낳은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느라고 죽을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울던 인생에서 웃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는 부활의 경험인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내가 웃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웃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덕입니다. 실은 이게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죠. 사라는요, 이 귀한 고백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은 나에게만 인생을 바꾸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도 웃음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환한 빛을 비추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 지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이 안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예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물론 사단의 권세 속에 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틈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부터 슬픔의 인생이 웃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듣는 사람도 축복이고요.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경험할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라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다고, 내가 좀 있다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비아냥거렸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주시고, 믿는 자에 대한 비아냥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단박에 다 해결해 버리셨다 라고 사라가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이 어디 나사가 하나 좀 풀린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또 그런 소리 한다 또. 대책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건 희망에 불과한 아주 혼자만의 생각을 저렇게 또 얘기한다. 대책도 없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얘기할 때 실은 그 믿음의 약속 성취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99%가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아냥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가 되어질 때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람으로 만드느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의 성취를 경험시키시고 나면 다음번에 좀 더 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나한테 맡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과 믿음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바꿔 가시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뭐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자리에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성취 한 번 받았다고 그러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요, 멋진 길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평의 역사도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멋지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완전히 펼쳐놓으셔요. 너 믿니?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믿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가 되어진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경험시키신 인생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아까 말씀드렸지 너무 짧아요. 좀 아쉬워요. 사라가 애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좀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지. 진통이 어떻게 왔는지. 예? 몇 시간을 지나 이삭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 애기인지 좀 얘기 좀 해주지. 우리 태어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가 키는 몇 센치고요. 몸무게는 몇 킬로고요.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지요. 뭐 확인시키고 뭐 태어날 때 애가 뭐 첫 번째 기회 때 뭐 응애라든지 뭐 얘기를 했대. 뭐 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하지. 우리 좀 기대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좀 섭섭할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그냥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갔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경험을 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믿음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했으니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 길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마치 내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 경험처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살아있기를 바래.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웃음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인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죽을 때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